오늘 너무 귀한 우리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김학영 목사님은 우리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시작했던 김중곤 목사님과 함께 그 일을 하셨고 또 총무일로 열심히 일하시다가 선교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이 전 세계 500여 명이 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오래되셨고 또 CCC 역사에서도 제일 오래된 간사님이시고 태국 치앙라이 지역에서 28년간 한결같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특별히 태국의 소수민족 또 산족에 있는 그들에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28년간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셨고 현재로는 24교회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우리에게 살리는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걸어간 주일입니다. 산울세 한인 장로교회에 와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대예배인데도 불구하고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들에게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메시지 전에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산호세에 와보니까 여러 집들에 오렌지 나무에 오렌지들이 많이 맺힌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렌지가 달려 있으니까 오렌지 나무입니까? 아니면 오렌지 나무이니까 오렌지가 달려 있습니까? 어렵죠?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짓습니까? 더 어렵나요? 선교사가 오랜만에 귀국하면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선교 모교를 하는데 성가들이 찬양을 합니다. 어느 교회에 가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찬양을 해요.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산울세 한인 장로교회에 와보니까 성가대들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렇게 찬양을 불러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계속 아멘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이고 성경 중심이고 교회 중심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산울세 한인 장로교회에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는 일은 바로 살리는 자의 삶입니다. 저는 산울세 우리 한인 장로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사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지만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경제적으로는 서민으로 사실지언정 신앙만은 부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만은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국을 떠나서 이곳에 생활하는 동안에 어떻게 사시는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겠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기 위해서 여분과 필요를 구분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집에 돌아가서 옷장을 열어보면, 신발장을 열어보니 서랍을 열어보면 1년이 다 가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쌓여 있는 것, 그래도 조금 더 불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옷이 됐든 신발이 됐든 시계가 됐든 전자제품이 됐든 어떤 것도 1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데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게 필요가 아니라 여분입니다. 아무리 부자도 이 세상을 떠나갈 때 한 푼 1달러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미리 하늘나라에 저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분일랑 주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 한인 장로교회의 이름으로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십시오. 그것은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바라기를 기억하십니까? 해바라기는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면 동쪽을 바라봐요. 낮에 중천에 해가 떠 있으면 중천을 바라보고 석양에는 서쪽을 바라봐요. 근데 고개가 돌아가요. 그래서 해바라기를 영어로는 선플라워라고 하죠. 사랑하는 우리 산에서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해바라기가 되실 필요는 없고, 제가 바라기는 한 분도 빠짐없이 주바라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낮에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저녁에도 주님 바라보고, 저녁에 잘 때도 가슴에 깊이 품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푼 사랑은 곧 잊어버리고 받은 사랑은 오래 기억하면서 위에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태국에서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소수민족들은 해발 700에서 한 2000m 정도의 고산지대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갈 때 그곳은 전기, 수도, 학교, 병원, 약국, 보건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와 있는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막내가 중학교 3학년인데 학교가 없는 곳에 애들을 데려갈 수가 없어서 그냥 고국에 두고 가야 했었습니다. 더운 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이질과 마라리아입니다. 이질은 물이 오염된 데서 전염이 되고, 마라리아는 모기가 옮깁니다. 근데 모기는 물이 있는 곳에서 번식합니다. 그래서 소수민족들이 높은 산 위에 사는 이유가 마라리아가 두려워서 옮깁니다. 잠시 현장을 목격하겠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개척한 24개 교회의 모습입니다. 소수민족들의 집입니다. 대나무와 풀로 지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태국 사람들은, 저놈들은 불교를 깨부스러운 놈들이다. 예수를 믿으면 동네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동네에 있는데 저놈들이 와서 우리 동네를 둘러 나눴으니까 정글 속에서 저놈만 없애버리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A에서 B 교회로 이동할 때 청년들이 데려다주고, B 교회에서 C 교회로 이동할 때 다시 데려다주고, 물론 차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갑니다. 처음에 개척 단계는 이렇게 교회를 집니다. 산 넘고 물을 건너 다니는 것이 전도자의 발걸음입니다.
소수민족들은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정글 속에 사니까 칼을 차고 살지 않아요? 예. 저를 굉장히 괴롭혔던, 우리 동네에 다시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를 받는데요, 다 의자에 앉아있는 땅에 내려와서 내 발을 붙잡고 엉엉 울어요. 아마 나를 괴롭혔던 것들이 생각나는 모양. 근데 우리 집사님이 세례를 끝나고 나니까 사진을 찍어달래.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눈에서 광기, 살기가 있던 분인데 예수 믿고 나니 어린아이처럼 변한 거예요. 우리는 추수감사절, 헌금, 선우, 돈으로 하는데 소수민족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먹을 거 산에서 구해온 것을 현물로 바칩니다. 50명 이상 교인 된 교회들은 다 연구원물로 바꿨습니다. 위에 교회는 처음 진 교회, 밑에는 연구건물로 바꾼 교회. 제가 맨 먼저 92년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보시면서 교회 모양이 똑같다고 그래요. 그야 한 사람이 설교하니까 그래요. 저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려면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졸업하자마자 취직해 돈 많이 벌고 여행 가고 골프도 치고 재밌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공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대학교 때 CC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복을 입듯이 소수민족도 정장이 있습니다. 다 다른 교회들입니다. 100% 문명인 언어는 있어도 글이 없는 사람들이 소수민족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를 하면 반드시 학교를 또 해서 글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건 제 집이고요. 제가 신학교 효장으로 있는 신학교 학생들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다음에 태국에 오시면 제가 멧돼지 바베큐 해드릴게요. 지난번 단기팀들이 왔을 때 파파야 청소년들 수련회 때 기도하는 모습, 세례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살리는 자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18절 보면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살리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먼저 가져야 할 것이 비전입니다. 갈릴리 바다 이곳에서도 피곤하리만큼 종일 주님께서 사역했지만은 주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 저 무덤가에 귀신 들려 신음하는 그 영혼도 바라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분부하고 계십니다. 가끔 고국에 들려서 선후배 신학교 목사님들에게 우성과 잡신의 나라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면 더러는 선교 그거 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교회당 재건축이 우선이에요. 더러는 우리는 교회는 교육관, 어느 교회는 공원묘지, 어느 분은 아직 국내 선교도 다 안 되는데 해외 선교는 다음에 고려해 보겠다. 교회당 건축도 필요하고 교육관 건축도 필요하고 공원묘지 확보도 필요하고 농어촌 복음화도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헬라어로 쓰였는데 예루살렘 가이, 유대 가이, 사마리아 가이, 땅끝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되면 유대로 가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에 미국이 다 복음화되고 선교사를 파송했다면 아직도 한국에는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선교사는 오지 말아야 했습니다. 내일만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할 일 없을 때 해외에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확장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갈릴리 이곳 갈릴리 바다 저곳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듯이 살리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처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태국에 갈 때마다 논스톱으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일본으로 갔다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때는 컴퓨터가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메일로 여기 앉아서도 고국과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비전을 갖되 토탈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국내와 해외를 동시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지금 많은 선교사를 돕고 계신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마다 국가마다 종교, 정치 모든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탈 비전을 가질 뿐 아니라 글로벌 비전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불교국가, 공산국가에 복음을 전하면 바로 공항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은 단기 선교로 와서 미국 대학생들을 사귀고 저는 늘 바랍니다. 다른 것 물론 기도를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최대의 목표는 그 친구의 이메일 주소를 얻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메일 주소 갖고 미국 와서 무슨 얘기 사도행 성경 전체 신고약을 다 보내도 태국 경찰이 여러분 잡으러 여기까지 올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비자를 연장하는데 3개월 동안 조사를 당합니다. 불교나 중이나 그런 것에 비판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친 것이 없나 그렇게 핍박을 받아 살아갑니다. 직접 가지는 못해도 우리는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선교를 오해합니다. 선교가 뭐냐? 저는 새로 선교사로 현장에 오는 후배들을 교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란 현지인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삶이다. 물론 글로 언어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무료로 논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해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글로 언어로 전도해야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살리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제자들이 건너가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23절 보면 먼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 그랬습니다. 살리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머리로 선교해야지 말로 선교합시다.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생각하고 말로만 한다고 해서 영적 무브먼트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행동하는, 누군가 가야 하는 크리스찬이 필요합니다. 물론 고국을 떠나서 이국에 간다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선교는. 물론 사탄과의 싸움이지만은 기후와의 싸움이에요. 제가 89년 10월 달에 갔는데 한국은 가을이었습니다. 공항에 먼저 간 선교회 또 저희 선교단체를 후원하는
태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나와서 기다릴 거라는 얘기를 듣고 갈 때 제가 검정색 양복에다가 정장하고 타이까지 메고 태국에 갔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 문이 탁 열리는데요. 와, 이거 난로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짐을 차려고 임시 거처소로 가는데 땀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이 흐르는 거예요. 태국은 이게 조그만 숭 없고 땀을 닦으면 안 돼요. 큰 숭은 차고 다니면서 목욕을 해야 해요. 집에 가서 선풍기를 드니 시원한 바람이 나온 게 아니라 더운 바람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밤이 돼서 불을 켰는데 창에는 이제 불이 환해지니까 이름 모를 수많은 벌레들이 창에 가득 참. 산적교회가 설교하면 밤에는요, 설교할 때 얼마나 벌레들이 입으로 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보고 불을 끄고 설교하자 그러면, 아이 목사님 공짜로 먹을 것들이 이렇게 날라오는데 왜 불을 끕니까? 산적들은 날개가 있는 것은 헬리콥터만 못 먹고 나머지는 다 먹습니다. 다 쓸어 먹습니다. 불을 켜면 벌레만 온 게 아니라 방 안에 도마뱀이 거듭합니다. 저 불 끄고 잘라면 죽어 떨어져서 나한테 올까 봐 잠이. 그래서 며칠 동안은 잠을 못 잤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이 있고 환경과의 싸움. 우리 장로님 태국에 다니시다는데 아마 처음에는 태국 음식도 냄새나서 못 드셨을 거예요. 음식과의 싸움.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잖아요. 선기는 전쟁이라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벤처 포 미션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벤처 오잇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라. 어려울 때만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사람에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산꼭대기에 사탄이 있고 우리는 공격에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산꼭대기에서 우리를 믿는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포효하지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살리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세상에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건 많고 많지만 생명보다 더 절대 가치가 있나요?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 떠나면 다 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이 지긋하신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계신데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람이 죽으면요 시신 손에 동전을 주셨어요. 가면서 노자 삼으라고. 그리고 입에 쌀 한 금 이렇게 넣어줬어요. 가면서 먹고 가라고. 그거 동전 가지고 갑니까? 쌀 씹으면서 갑니까? 다 묻으면서 같이 썩어요. 성경은 인생은 반드시 한 번은 떠나는데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리 하늘나라에 저축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분일랑 주의 이름으로 우리 장례교회의 이름으로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십시오. 주일날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필요가 아니라 여분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절대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입니다. 나는 도이라를 타고 왔는데 저놈은 볼보를 타고 왔네. 도이라 타고도 산호세 한인 장로에 충분히 오실 수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 때문에 울지 말고, 절대적 빈곤 때문에 울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면 자기가 맡은 일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재직도 계시고 각 프락의 목자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맡으신 일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참여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후에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건너가자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카펜터의 아들, 이 폭풍권을 벗어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폭풍권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식과 경험을 최선을 다했지만은 결론은, 제자들의 결론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건너가자고 명령하신 분이 주님이시에요. 건너가자고 명령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속에다 수장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늦게서 주님을 깨웠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믿음이 적은 자. 그리고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 우리가 믿는 주님의 능력은 자연의 능력보다, 사탄의 능력보다 크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잔잔하라 하니 바람과 바다가 점점 줄어든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세요. 즉시 잔잔해진 거예요. 점점 조용해진 거 아니에요. 개인, 가정에, 사업에, 혹시 직장에서 자녀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풍랑이 있습니까? 주님께 구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인자들아 조금만 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다 오라고 했어요.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제자들이 뭐라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왔던 제자인데 저들은 뭐라 합니까?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한가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제가 번역한 어려운 건데,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기의 고향, 부모, 친척,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다시 묻습니다. 저는 누구냐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째 하시고 계십니까? 자신들에게 우리는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지금도 살아계시냐? 전능하시냐? 후회하지 않으시냐? 실수하지 않는 분이냐?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내 얼굴이 좀 어땠다고 성형을 하고 싶다고 고민하신 분들 계십니까? 세상에 수억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 납니다. 많은 인류 속에 나 하나의 얼굴은 나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주의 왕자고 우주의 공주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미국에 사니까 미국의 법도 지켜야 하지만은 우리는 또한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해요.
교회 와서 예배할 때는 주야, 나갈 때는 나야 하고 다음 주에 면회합시다.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셔야 해요. 분명한 소명의식이면 자기가 맡은 일을 쉽게 여깁니다. 억지로 하면 쉬운 것도 무겁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오늘 시험 준비하니까 시간이 없어. 1시간만 만나자. 근데 1시간만 만나고 사랑은 여인과 헤어졌나요 우리? 그렇지 않죠? 하다 보니까 저녁이 됐고 밥을 사주고 싶은데 포켓을 보니까 짜장면 값이 있어. 근데 가서 식당에 가서 짜장면만 사주나요? 탕수육도 하나 더 사주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곳으로 주고 싶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시간, 물질, 마음을 들여도 무겁지 않아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맡은 일을 즐거워합니다. 헌신 후에 땀 흘린 후에도 성취감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와서 내가 신문을 보니까 이력서에 종교가 뭐냐 쓴 청년들을 조사한 데이터가 있었어요. 기독교라 썼어요. 근데 그 밑에 출석 교회 이름을 써라 그러니까 45%가 안 썼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소속 교회가 없습니다. 아마 주일날 등산 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가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가면 찝찝하니까 그래도 인터넷으로 통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닮아서 살리는 자의 삶을 사십시다. 지구촌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십시다. 누군가 가야 합니다. 가지 못할 곳에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있어야 무브먼트는 일어납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저는 전기수도학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갈 때 애들을 여기 와 있는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곳에 태국에 들어가서 놀릴 수가 없어서 애들을 한국에 두고 그냥 가야 했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여기 있는 딸이 지금은 교사로 나갔으니까 얘기할게요. 왜 우리를 버리고 가느냐? 우리는 사춘기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버리고 온 게 아니라 엄마 아빠는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가는 것이고 가서도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거야. 또 가서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순자로 왔습니다. 이곳에 왔으니 우리는 선교에 전념하고 싶습니다. 자녀들 진학 문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애들이 재수나 삼수하고 있으면 선교의 지장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손해보시지 말고 우리 애들 좀 학교에 보내십시오.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아빠, 우리들 가액 공부를 시켜본 일이 있어. 저는 강남에 살아있고 강남에 파락군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당동에 신학교에 있으니까 거기 다니라고 저 강북에 살다가 거기 있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강북으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 애들이 그래. 아빠, 다른 사람은 강북에 살다가도 파락군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 오는데 왜 우리는 여기 살다가 빠져나가려고 그래. 저는 가난한 전도사이기 때문에 항상 변두리에서만 살았지 파락군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가입 공부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CC라는 선교단체에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큰 대회를 기획하고 진행할 때마다 먼저 그곳에 가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기도하듯이 저희들은 여호수아 기도회를 합니다. 그 땅을 밟으면서.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관악구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 가서 운동장을 돌면서 하나님, 우리 애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가액 공부 한 번도 뭐 시키지 못했지만은 주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 관악구에 있는 오늘 학교를 돌면서 기도한 것이 우리 애들의 가액 공부의 전부입니다. 네 딸과 사위 다 일리노이스 박사과정 하고 여기 와서 있지 않아요? 누나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가입 공부시키고 했던 동생은 현대자동차에서 아주 요직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평균이에요. 우리 애들도 그랬어요. 지혜로워서 좋은 학교를 보는 것이 하나님이 밀어넣으셨다고 나는 생각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복음적인 교회 없어요. 너무나 귀한 교회에 오신 거예요. 이곳에서 무슨 일을 맡겨 주시든지 충성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의 의해서 일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을 갖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기분 나면 하고, 바쁘면 안 나오고, 한가하면 나오고, 심심하면 찬송하고, 할 수 살 수 없으면 기도하고, 잠 안 오면 내 얘기 있고,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주의 의해서 일하세요. 그래야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어요. 또 목사님과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큰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만으로 할 수 없는 큰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도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셔야 해요. 그래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그 기도가 순수해요. 내가 다 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만 주님이 해 주십시오.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일 다 시작하고 진행하다가 안 되면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은 서번트가 아니에요. 주인이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살리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기를 포기하셔야 해요. 한국이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75불이었어요. 점심 먹은 기억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3만 불을 넘어 4만 불 시대인데 나는 고국의 경제적으로 부흥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혼 지수, 자살 지수 왜 1등 국가가 되어 갑니까?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데. 목사님, 우리 어렸을 때 황혼이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공원에 앉았으니까 그 동사무소에서 교수님들을 초청해가지고 노인들을 교육을 시켜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첫째, 장가가 아들은 자식이 아닙니다. 며느리 남편입니다. 아들 집에 갈 때는 반드시 며느리한테 전화하고 허락받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나요? 아들 집에 가서 절대 냉장고 열고 청소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 장로님, 우리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복음은 변할 수가 없어요. 포장은 달리할 수 있지만 가장 보수적인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신다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조금 어리면 나갈 길이 없다, 절벽이다, 피안에 서 있다, 그리고 자살해요. 근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왜? 내 주님 안에 모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주님 안에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소망하래요. 제가 대학생들하고만 한 20년을 사역을 하다가 태국에 가서 언어는 있는데 글이 없는 사람들에게 글을 갖다 6개월을 가르치는데 성경은 못 읽어요.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생겼어요. 소를 가르치고 말지 내 놈들을 못 가르치겠다. 내가 지금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깨닫는데, 근데 선교사로 올 때 기도하고 왔으니 그냥 갈 수는 없고 기도하고 가겠다. 내 마음속으로 돌아가면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게 한 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노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선민으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내셨어요. 이 가데스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갈증이 나니까 모세를 원망하면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그 반석을 가르치라.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족속들아, 하나님의 축복받은 선민아 그러지 않았어요? 패역한 족속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물을 주신다고 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패역한 족속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주려 하고 반석을 가르치라 하는데 반석을 팹니다. 반석이 갈라지고 물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을 바라보라. 근데 너는 여기까지야. 그 장면을 딱 내가 깜짝 놀라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은 고국에 가서 묻히고 싶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태국에 잡아두시려면 성인 교육은 다 이체 폐지하겠습니다. 어린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학교는 다 문 닫아버리고 어린이 교육을 하니까 3개월 만에 애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나를 돕는 한국의 의사들이 와서 진료를 하면서 산족들은 조그만하잖아요. 빼빼마르고 산족들의 병은 영양 부족에서 오는 병이다. 그러니까 닭도 키우고 뭐 돼지도 좀 키워서 잘 먹이십시오, 선교사님. 그러면 저는 예, 그리고 속으로 겁니다.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닭 주라고? 닭 키우라고? 사람이 먹을 것도 없는데 닭 키울 수 여력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글을 가르쳐서 산족들은 산 위에서만 살 수 있는 증명, 산 안에 내려오면 경찰이 잡아갑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애들이 변해요. 지금은 100% 문맹이 됐던 산족 동네에 지금은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한국이나 대만으로 일하라고 가서 교회 헌금 보내는 애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육신의 구원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듯이 하나님이 장막을 넓히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동역자가 되시고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